자, 찬송하겠습니다. 195장. 이 찬송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면 좋은 찬송이기도 해요. 620장도 그런 찬송이죠. 620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작할 때 부르면 참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19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좋은 찬송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1절, 5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54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이것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르기에 좋은 찬송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제일 먼저에는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에는 피제사지요.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피제사입니다. 이거 대속의 피를 흘리는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은 이렇게 헤어지겠죠. 또 피나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린 제사는 1년마다 해야 돼요. 1년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그때그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지금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그러지 못한 게 있으면 1년에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을 통틀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대속죄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도 모르고 부지불식에 지은 죄들, 또 이런 죄들, 나라의 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죄들 때문에 대속죄일이 있어가지고 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단번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단번에. 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뭐 믿음에 대한 설명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우려 계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죠. 헌금?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봉사?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전도?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기도? 찬송? 기도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 믿음,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선한 일은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예배입니다. 자, 예배, 청지기의 삶, 지상대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요, 합당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는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가 있고요. 전도는 원심적 전도와 구심적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것은 원심적 전도고요. 구심적 전도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교회가 평안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말씀대로 서로 살고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게 구심적 전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깨어 기도하고 기름을 채워 살아가는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기성 장로님 얘기 드렸어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튀르키예 터키 대지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기름을 채울 때다. 따라합시다. 기름을 채울 때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출력만 있으면 안 돼요. 입력이 돼야 돼요. 입력. 입력은 뭐냐? 여러분, 제가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 읽었어요. 이 성경 읽는 것 외에 더 입력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입력이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신약성경, 아니요, 구약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 신약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1000번.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구약성경 100번, 신약성경 1000번 읽으면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 운명이 바뀔 겁니다. 운명이 아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50번만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비록 깡패 출신이긴 하지만 이 깡패라기보다 망난이죠. 정말. 술주정뱅이고. 그런데 구약 100번, 신약 1000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자, 1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 시초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과 구약시대의 피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불완전하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뭘까요? 십자가. 그 다음에는 보니까 여기 앞에는 가루가 좀 길고 뒤에는 좀 짧죠? 몇 글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보혈. 예, 이게 때려 맞추는 것도 잘해야 돼요. 시험 볼 때. 십자가 보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대속을 예표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고 단번에,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든지 구약시대의 피제사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피 흘리신다. 예수가 진짜다. 완전하다. 단번에 속죄하신다. 그것을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2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좀 길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할 선한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에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구원이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겠죠.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왜 그럼 남겨두시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예배, 두 번째 청지기의 삶, 세 번째 지상대명,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에, 여기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선한 일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선한 일도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떨어져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에 성실하다고 생각하냐, 이거 다 우리가 나눴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청지기 삶, 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삶,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삶, 여기에 나는 성실한가, 몇 점쯤 되는가, 점수로 매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김옥자 권사는 몇 점쯤 되는 것 같으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으로 손을 드세요. 나는 100점이다 한번 발 들어보세요. 나는 80점은 되겠다. 발을 들어보세요. 나는 60점이 이제 커트라인이거든요.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F학점입니다. 나는 60점은 되겠다. 간들간들하게. 나는 40점이다. 이거 과락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봤자 40점은 과락입니다.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나는 빵점이다. 빵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구역 인도자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재능의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하잖아요. 1인 1사역은 하죠. 물론 재능 기부나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삶, 또 시간을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삶,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종합을 해서 뭐 하나에 뭐 10점씩 쳐가지고 뭐 몇 점이 되는지 뭐 따져볼 수도 있고 뭐 그렇을 겁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또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점쯤 되는지, 뭐 그게 좀 점수로 하기 좀 그러면 상중하로 한번 해보든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좀 보기에 좀 착한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거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까칠한 사람들. 그러면 괜히 뭐라고 한마디 들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좀 대답을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신은식 권사님 한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네. 상중하로 치면. 그러면 중이라고 하겠죠. 뭐. 예.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항목들을 쭉 한번 제시해 주면서 한번 생각을. 그냥 딱 얘기하면 몰라요. 뭐가 항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목들 쭉 한번 나열해 주면서 몇 점쯤 되는지 또 상중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이유, 변함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찾아봐야죠. 답을 모르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거 찾아봅시다. 이건 또 다 찾아봐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왜 완전한가? 변함이 없는가?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 자, 거기 읽어보면은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왜 그렇죠? 첫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하다. 제사장 직분이. 그 다음에 항상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영원히 계신 분이, 그리고 항상 계신 분,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변함이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적인 그 이해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가룟유다는 그건 뭐냐? 가룟유다는 아마도 처음부터 모르죠.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자꾸 멀리 갔더니 그럼 어떻게 되죠? 처량하고 고나요.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처량하고 고나기까지 하면 좋아. 그런데 멀리 가다 못해 죄를 범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구원의 대상에서 제어시킬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를 대시죠.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매를 대시는 이유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송은 나오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처량하고 고난 마음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죠. 따라합시다. 그러기 전에 돌아오자. 멀리 가지 말자. 예. 자,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 사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휴, 싫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매까지 때리시고. 그러지, 그런 마음은 없겠죠. 감사한 마음이죠.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많이 졌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생각을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돌아왔는데 또 죄를 짓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또 돌아오면 돼요. 아유, 뻔뻔하기도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냐? 예, 우리는 원래 뻔뻔해요. 원래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뻔뻔하지 우리가 뭐 그럼 어떻게 삽니까?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우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뻔뻔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역 인도자입니다. 말씀을 먼저 배워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역 모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학제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